열왕기 맥잡기 19번째 시간, 열왕기하 맥잡기는 8번째 시간.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16장, 1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라고 하는 왕, 그 요아스가 남왕국의 그 아마샤를 이제 만나러 가서 아마샤를 이제 멸절을 시키고 그를 사로잡기도 하고, 또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엘리사를 한번 만나서 그래서 엘리사에게 경의도 표하기도 하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구출을 받는 이와 같은 약속을 받기도 한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요아스 이후에 여로보암이라는 이런 왕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후반부에 한 40년 정도 이상을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그런 왕이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악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조를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이 사람도 여로보암인데 둘이 이제 헷갈리니까, 그래서 주석을 쓰거나 아니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그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이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에는 이 꼬마 왕 요아스, 그렇죠? 예. 요아스 뒤를 이어서 요아스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아마샤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이제 나타나서 처음에는 잘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에돔 사람들을 침략을 해서 뭐라 그럴까, 용기를 얻었다 그럴까요? 근데 그 용기를 얻은 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 요아스하고 같이 한번 담판을 벌이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참패를 당하고, 그리고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아마샤 다음에 또 이 아마샤도 나중에 이제 다시 살해를 당합니다. 아마샤가. 그 이후에 우시야 아니면은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주 선한 왕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 사람 50년 이상 통치했는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업적 좋은 것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강성해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분향해야 되겠다, 향을 바치는 그런 일을 제사장 대신 해야 되겠다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바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병 환자가 돼서 평생토록 외딴 곳에 거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이제 31절까지는 먼저 북왕국에 나오는 5명의 사악한 왕들의 리스트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북왕국.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세운 시조가 여로보암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예요. 호세야가 아니라 호세아. 호세아. 그래서 이 호세아라고 한 사람이 통치할 때까지 총 몇 명이 있었냐? 19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 명단을 나눠 드렸는데,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 그 다음에 그 명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남왕국에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총 20명의 사람들, 19이 아니라 20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북왕국 그 왕조에 속한 사람들은 19명이 100% 다 악한 일을 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왕의 이름이 사가랴. 사가랴는 6달 동안 통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1달 동안 통치했어요, 왕으로. 그 다음에 무나임이라는 아주 악한 사람이 나오는데 10년 동안 통치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부가히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2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베가가 20년을 통치하고, 그래서 지금 5명이 나오는 가운데 5명 중에 4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라고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자기가 죽여서 왕이 되고 또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그냥 계속 이런 반복되는 이와 같은 그 악한 일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 베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호세아 이제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나라의 멸망, 이런 것들을 이제 가만히 보시면서 우리도 국사를 통해서
고조선, 뭐 고구려, 신라, 백제, 그 다음에 넘어오면서 고려,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뭐 이런 거 쭉 이렇게 그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 쭉 이제 이어져 오면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그 기사를 접할 때 그냥 옛날에 일어났던 어떤 남의 나라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을까?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이 지도자들의 상태가 말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했던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죽이고 정권을 잡고 죽이고 정권을 잡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 자체가 나라를 지탱할 힘이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아시리아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서 정말 지도자의 이 타락, 지도자를 잘못 선출하거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 같으면 이제 대학에 있지만 대학에도 이제 총장이 있고 그렇죠? 교회 목사가 있고 국가에는 대통령이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지도자가 다 있게 돼 있어요. 리더가. 근데 그 리더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와 같은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그 나라가 견딜 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계속 지금 연달아서 연달아서 이렇게 되니까 백성이 도저히 무슨 힘이 하나도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재판관기, 사사기 이걸 통해서 여러 명의 사사들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과 그다음에 사울과 그다음에 솔로몬과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여러 명, 총 다 합치면 40명이 넘는 그런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가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해답은 어떻게 돼 있냐? 국민이 원하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의를 원하고 공의를 원하고 바른 것을 원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그런 지도자를 주시고 국민 자체가 하나님 원치 않냐고 사악하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사악에 맞추어서 사악한 그런 지도자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틀 전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첫 번째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도 이제 올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거기 무엇하고 이제 이야기했느냐?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 나라 사람들 먹여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악의 축이라는 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다. 그 존재할 가치가 없는 그러한 그 지도자, 그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이렇게 이제 찝었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이런 데 동조하거나 이런 나라들을 이제 사모하거나 동경하거나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트럼프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 면에서 나쁜 점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면에서 도덕연설을 전 세계에도 얘기한 거거든요. 도덕연설.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든 교회의 지도자든 저 같으면 교회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학교의 총장님 같으면 총장님이 학생들하고 이 대학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성경 이런 걸 쭉 가서 보면 지도자의 타락이 곧 국가의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교훈으로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8절에서 12절 가서 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옵니다. 사가랴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에요. 여로보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그마치 41년을 통치했습니다. 41년. 그러니까 사실 41년 그 당시에 통치한다는 건 권모술수도 좋고 하여튼 뭐 계략도 좋고 지혜도 많고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뭔가 노력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41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통치 기술이 없었는지 8절 가서 보니까 6달 통치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41년 통치했는데 6달 통치하고 그리고 결국은 살룸이라고 한 사람이 살해를 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성경에는 사가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오느냐 찾아보면 29번 정도 나옵니다. 29번 사가랴, 스가랴 다 같은 그런 이름인데 29번 여기 나와 있는 사가랴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다. 자, 그런데 이 5명 왕들이 쭉 나오면서 계속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기 9절에도 가서 보니까 그가 자기 조상들이 행한 대로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 2마리를 세워놓고 그런 그 금송아지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데리고 올라온 신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든 그것이 여로보암의 이제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10계명에 1, 2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른 신들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장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룸이 이 사람을 이제 살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11절 가서 보니까 사가랴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책에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 사가랴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예후라고 한 사람의 후손이에요. 예후. 그래서 여기 테이블 여기 가서 보시면 예후가 이제 이 아합의 집을 다 완전히 몰락하게 이렇게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 4대까지 왕이 될 거다. 그렇죠? 하나님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후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나오고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아스 아니면 요아스가 나오고 요아스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후 왕조에서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사가랴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가랴는 4대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런 왕이에요. 그냥 6달 동안 통치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13절에 15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한 달 통치해서 이게 끝이에요. 한 달. 한 달 통치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살해당했다. 한 달 통치하고 살해당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누가 살해했냐면 무나엠이라는 사람이 16절에서부터 22절에 나오는데 무나엠은 아주 극악무도한 폭군입니다. 폭군. 그래서 이 무나엠이 철권 통치를 하면서 10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립니다. 어떻게 자기에게 이렇게 항복하지 않는 그 도시를 어떻게 정복했느냐가 16절에 나오는데 자기가 정복하려고 하는 그 도시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니까 그 도시를 치고 화가 나서 그 안에 있던 아이벤 여인의 그 배를 갈라서 여인도 죽이고 그 안에 있는 태아를 꺼내서 죽이는 그런 악행을 여기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이나 유다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악행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 사람들이 행하던 거냐면 열왕기하 8장 12절 가서 보시면 시리아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악행이에요. 이런 악행을 배워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 동포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뭐 해서 했어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아이벤 그 여자의 배를 갈라서 여자를 죽이고 그 태아까지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왕노릇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악행을 저지르는 내용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가서 호세아 이제 가서 보시면 13장 16절에도 이 사마리아에서 이런 악행이 저질러질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나라를 보면 이게 저 밑에 이제 이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 이제 넘어서 저쪽으로 아시리아가 지금 막 이제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이제 흥황하게 되면서 아시리아가 강성한 그런 세력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러니까 아시리아가 이제 시리아를 침공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아시리아 왕 불이라고 한 사람이 내려와서 조공을 달라고 하니까 19절에 가서 보니까 은 1000달란트를 불이라고 하는 그런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다. 그런데 없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이걸 착취를 해서 그래서 1000달란트를 줘서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이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20절 가서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에서 곧 재산이 많은 모든 강한 자들에게서 각각 은 50세겔씩 강제로 돈을 거두어 아시리아 왕에게 주니 이 아시리아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서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나엠이라는 사람 이 이후에 아시리아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다시 쳐들어와서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이 요 다음 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 사람은 자연사했어요. 뭐 이렇게 살해당한 거 아닙니다.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23절에서 이제 26절에 나오는데
문하엠의 아들이에요. 2년 동안 통치했다. 근데 이 사람도 똑같아. 악한 그런 일을 행했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이런 가운데 누가 나타나냐면 이 부가이아의 이 군대 대장 중에 한 사람이 베가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베가가 가서 보니까 25절에 길르앗 사람 50명과 함께 그를 쳐서 죽였다. 그러니까 길르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르단강이 있을 때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그 지역이 길르앗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시리아나 아시리아하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대장들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가운데 그 대장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베가인데, 이 베가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부가이아를 이제 살해를 하고, 그리고선 베가 역시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시리아가 이제 등장하면서 디글랏 빌레셀 이렇게 이제 돼 있기도 하고, 또 딴 데는 딜갓 블레셀이라고 돼 있어요. 딜갓. 그러니까 디글랏 빌레셀 아니면 딜갓 빌레셀, 이게 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가서 보시면 느부갓네살, 느부갓레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다 같은 사람을 이렇게 다른 그러한 그 형식으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어쨌든 디글랏 빌레셀이 와갖고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을 침략을 하고, 29절 가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벌써 이제 데리고 가요.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어디로 아시리아로 이미 이주시키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디글랏 빌레셀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침략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 왼쪽으로 가면 그러면 이집트 쪽 이렇게 이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거기에 블레셋이 아직도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도 이제 침략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 베가를 이제 살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왕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함께 이제 가서 보시면 32절부터 남왕국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또 역대기하 27장에 남왕국 유다의 요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다스린 그 말씀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시아가 처음에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교만해져서 왕이 제사장 노릇까지 이제 하려고 하다가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외딴 곳에 거하니까 요담이라고 한 사람이 공동 왕이 된 거예요. 왕이 공공정세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나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 이 요담이라고 한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이름은 아버지가 왕인데 실제 통치는 요담이 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공동 집권하는 이와 같은 그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마 25세 때부터 혼자 통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 33절에 가서 보니까 우시아 아들 요담이 25살의 통치를 시작해서 16년 동안 통치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역대기하 27장하고 열왕기하 15장 32절 38절 거기 있는 그 요담에 대한 그 기록을 가서 보면, 요담이 아주 엄청나게 선한 일을 해서 많은 부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요담에 대한 평가는 좋다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미 10명이 지나갔어요. 그 10명이 지나고 11번째 왕이 여기 나온 요담입니다. 그래서 그 11번째 요담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1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왕 중에 하나님이 참 좋은 사람이다, 선하다고 얘기한 사람 3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담, 그 다음에 히스기야, 맨 마지막에 요시야. 그러니까 여기 유다 왕국에도 선한 왕은 퍼센티지로 봤을 때 한 30% 정도 되는 거다. 나머지는 아주 악한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역대기하 27장 가서 보니까 그의 업적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하 27장 2절에서 이제 4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가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주의 성전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정하게 행하였더라. 주의 성전에 안 들어간 이유 알겠죠? 아버지가 나병 환자가 됐는데 그 뻔히 보고 거기 들어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안 들어갔다. 그 이제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가 주의 집의 높은 문을 건축하고 오벨의 벽에 많은 것을 건축하며 또 유다의 산들의 도시들을 건축하고 숲속에 성체들과 망대들을 건축하냐. 누구하고 똑같이 해요?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처음에 굉장히 유다를 강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거 그대로 보고 다만 성전에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일들이 이러한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처럼 요담이 주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들을 예비하였으므로 강하게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살면서 물질에도 말 그대로 축복을 받고 아이들도 좀 잘 되길 원하고 이왕에 우리 교회도 좀 잘 되길 원하고 우리 국가도 잘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비결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 이런 길들을 이렇게 예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행위를 내가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어 주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요담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나쁜 사람이 나옵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하스는 이사야에도 나오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므낫세고 므낫세 다음으로 므낫세보다 조금 덜 나쁜 사람이 아하스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은 들라 그러면 아하스하고 므낫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거든요. 자, 이제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혹시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럼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별 상관이 없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여겼던 목숨까지도 구해줬던 그 왕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여호람이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완전히 다 자기 형제들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일 하다가 창자가 빠져나가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요담이 선한 왕이에요. 근데 아주 악한 아하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선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누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나와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누가 나와요?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에서 제일 나쁜 왕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가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볼 때 귀중한 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잘해야 되고 다만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 낳고 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걸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좀 작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하스 이야기는 16장,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19절 말 그대로 한 장이 통째로 아하스에 대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기록된 건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그냥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으면 대충 요만큼 뭐 이렇게 적는데 지금 한 장을 통째로 할애를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그 평을 적는다고 할 때는 아주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하스는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어요. 아들은 심히 좋은 아들입니다. 근데 중간에 낀 아하스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20살에 통치해서 2절 가서 보니까 얼마 동안 통치했냐? 16년 동안 통치했다. 그래서 16년 했으니까 다행이지. 므낫세처럼 50몇 년 했으면 말 그대로 나라 다 말아먹었을 거예요. 이때 다 끝났을지 몰라요. 아하스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거기 2절에 그가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주 자신의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3절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방인들의 가증한 이들을 본받아 심지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기 뭐야 몰레게라고 하는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아들을 낳아갖고 이 왕이라고 한 사람이 참 뭐라 그럴까 안타까운 그런 일, 참담한 그런 일이죠. 그렇죠? 또 여러 산당을 만들고 작은 언덕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을 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하스는 이 타협을 두 종류에서 타협을 했어요. 한 종류는 정치적인 타협이고 다른 종류는 종교적인 타협이에요. 그래서 먼저 정치적인 타협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16장 5절에서 9절, 또 역대기 하루 가서 보면 28장 5절에서 이제 15절에 이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위에 아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시리아가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북왕국 이제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어디까지 이제 먹으려고 하면 쭉 내려왔고 이집트까지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나라들 다 침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에 왕이 누구냐면 베가고 그 당시에 시리아의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르신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중간에 껴갖고 아시리아 때문에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제안을 했냐면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한테 우리 셋이 이렇게 힘을 합쳐갖고 저 아시리아가 이게 넘어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 위에 시리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반 아시리아 정책을 지금 펴려고 하는데 아하스는 그게 아니에요. 아하스는 친 아시리아 정책을 지금 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시리아 이 둘이 연합을 해갖고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를 점령하려고 내려오는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침공을 했는데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멸절시키지 못했어요.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역대기하 28장에 가서 보니까 역대기하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28장 5절에 아하스가 하도 속을 썩이니까 그러므로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들이 그를 치고 그들 중에서 큰 무리를 포로로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끌고 갔으며 또 그분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크게 살육하며 그를 쳤더라.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르말랴의 아들 베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루에 12만 명. 그렇죠? 이들은 다 용맹한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베가라는 사람도 군대 대장으로 하여튼 엄청나게 용맹한 사람이죠. 하루에 12만 명을 죽일 정도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 또 거기 뭐라고 이제 돼 있냐 하면 7절에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인 자기 형제들 중에서 20만 명을 여인들과 아들, 딸들과 함께 포로로 사로잡아 가고 그러니까 12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유다 지방에 사는 그 사실은 같은 이 할아버지 야고보에서 나왔으니 같은 형제잖아요. 20만 명을 사로잡아 가서 어떻게 하려고 노예로 삼으려고 사로잡아 간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고 인신 제사까지 드리면서 악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런 악한 저주의 일들이 이제 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빼앗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가 나타나요. 여기 역대기하 28장 가서 보니까 그 대언자의 이름이 오뎃입니다. 오뎃. 그래서 오뎃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이 20만 명을 끌고 오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 너희가 유다 지파 이 사람들에게 분노를 내고 너희는 죄가 하나도 없냐. 분노를 내고 20만 명이나 잡아오냐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39절 가서 보면 외국 사람은 종으로 삼을 수 있어도 이 야곱에게서 난 그 이스라엘 너희 동포는 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노예로 삼으면. 근데 20만 명을 지금 포로로 잡아다가 지금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는 거냐. 그 다음에 이 일을 너희가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포로로 잡아온 20만 명의 유대 사람들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12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두머리 치리자들이 이 대언자 오데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다 이렇게 입혀주고 그리고 여리고로 다시 내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제 발생해서 20만 명이 노예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받아야겠다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아시리아. 저 아시리아를 좀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그 연합군에 의해서 아주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종교적인 타협과 배도가 16장 10절에서 이제 1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7절 가서 보니까 아하스가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들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하여 왕의 아들입니다. 이게 보통 또 굴욕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왕의 신하라는 게 신하라고 번역했죠. 서번트 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의 아들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굴욕적인 외교를 지금 하면서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서 올라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에서 거기 금붙이고 남아있는 거 모든 걸 다 해갖고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이제 보내니까 아시리아 왕이 드디어 와서 이 시리아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가서 보니까 다마스쿠스를 쳐서 점령하고 그곳의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 기르로 데려가고 르신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왕 르신도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시리아 사람들은 무조건 침공하면 침공한 나라에서 사람들 데려다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 나라에다 가서 이제 이주시키는 내용이 지금 아시리아 사람이든 유다 사람이든 모든 다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종교적으로 어떤 타협이 이제 발생? 자, 이제 시리아 왕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아시리아 왕이 시리아 왔어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입니다. 거기 와서 모든 걸 다 진멸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환을 한 거예요. 누구를 소환해요? 여기 유다에 있는 여기 아하스를 이제 소환한 겁니다. 올라와라. 그 어떻게 안 올라가요? 그렇죠?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 올라갔다가 엄청난 걸 본 거예요. 가서 보니까 11절에 다마스쿠스에 갔더니 그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있으네.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헌물을 갖다 희생물을 갖다 드리는 건 제단을 봤는데 엄청나게 큰 규모로 자기 눈에 굉장히 좋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을 그대로 만들어 갖고 자기가 돌아가기 전에 대제사장 우리아라는 사람에게 이게 보냅니다. 그렇죠? 패턴, 설계도를 보내 갖고 내가 가기 전에 이 제단을 만들어 놔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라고 하니까 우리아가 예스 그러고서는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원래 하나님의 집에 있던 그 제단, 그렇죠? 그거는 저 밖으로 밀어내고 그리고 이 다마스쿠스의 신들을 섬기던 그런 제단을 보기에 그냥 엄청났거든요.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에 이게 들여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제단 위에다가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희생 헌물을 드린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종교적인 타협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하스가 자발적으로 그랬다. 자발적으로 제단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그런 해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시리아 왕이, 그렇죠? 아시리아 왕이 너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거든 나를 잊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시리아에 있는 이와 같은 제단 해놓고 말 그대로 나를 섬기라는 거죠. 거기다 갖다 이제 바치면서 너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치지만 사실 나한테 바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종용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하스가 자기를 살려준 아시리아 왕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제단을 한 것이 아니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돼서 제단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이제 교회에 이거를 좀 적용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우리 눈에 보기에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기에 아니라고 하는 세상의 것을 가져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 그걸 사용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할 일 다 했거든요. 제단도 엄청 크게 만들고 희생예물도 다 드리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가서 보면 주의 성전을 문을 잠급니다. 그 무슨 얘기야? 아무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들어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전의 문을 막아버려요. 그 문이 언제 열리냐? 그의 아들 히스기야 시대에 열려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정말 멋있게 뭘 하는 것 같은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는다. 그 세상의 것 중에 우리 교회 지금 현 시대에 들어와 있는 거 가장 어느 교회나 다 들어가 있는 게 거의 뭐예요? 그게 락 음악이에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음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의 근본적인 독립 침례교회를 모델로 해서 이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 한번 가보세요. 언제 한번 계기가 되면 저하고 한번 좀 교회 탐방을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모영 형제님도 그렇고 우리 장영철 형제님도 그렇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라버 슐러가 하던 그 수정교회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한번 가서 보고 그렇죠. 그 완전히 타락한 교회 또 우리 한번 조엘 오스틴 교회 같은 데도 한번 이렇게 한번 가서 보고 그렇죠. 밥존스 대학 그 다음에 펜사콜라 크리스찬 대학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달라스 있는 그런 침례교회 아니면 우리 독립 침례교회 중에 큰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3시간 정도 올라가면 랭카스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 랭카스터에 지금 가장 큰 그와 같은 그 우리 독립 침례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데 한번 가서 한번 이렇게 몇 군데 한번 이렇게 다녀보면 그렇죠? 교회 음악이 어떻고 정말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어떻고 사람들 옷 입고 오는 이런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이렇게 가서 보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근본적인 교회를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호기심이나 내 감정 이거를 자극해서 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하스가 그렇게 많이 큰 제단에 뭐 드려봐야 하나님이 안 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하스가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제단하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제단을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때 양식을 다 줬어요. 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뭘 어떻게 해라. 그렇죠? 그게 초라하게 보여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웅장하게 뭐 이런 거 이거 중요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패턴이거든요. 그 패턴을 따라 예배도 드리고 노래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설교자가 이 앞에 서서 코미디나 하고 웃기려고 뭐 하나 해갖고 예화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깔깔깔 되게 만들고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데살로니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겠어요? 그렇게 유머를 가지고 웃겨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전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설교가 내 생애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비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이게 죽고 사는 그런 문제다. 그 야구 게임처럼 져도 괜찮고 뭐 이겨도 괜찮고 이기면 조금 기쁘고 지면 조금 슬프고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목사가 서서 그렇게 낄낄대고 웃기고 그냥 이렇게 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거나 할 때는 늘 영어로 얘기하면 시리어스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그런 문제를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게 하고 우리 찬양 드리는 분들 뭐 심각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거가 기쁨도 있고 그렇죠? 단정하게 옷 입고 오고 아이들도 단정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그래야 교회가 크든 적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러한 예배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생각에는 큰 제단에서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로 생각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기상 15장 22절 23절 기존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희생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마귀를 섬기는 것하고 똑같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하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28장 23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이제 했느냐. 그가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며, 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를 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마스쿠스 사람들은 그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이 강력하니까 내가 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 다마스쿠스의 신들을 섬기면 그럼 내가 이제부터 강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마스쿠스의 그 신들, 그 이방 신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므로 나로 그들에게 희생물을 드려 그들이 나를 돕게 하리라 하고는 결국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기까지 이제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제단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또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어요. 물두멍. 그래서 그 물두멍도 해체하고 그 물두멍에서 나온 그런 금속도 자기 용도로 다 이제 가져다가 이제 쓰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집을 망쳐놓은 이러한 이 사례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했던 걸 다시 되돌려 놓은 거예요. 아들 히스기야가. 자,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동안에 묵묵히 이 아하스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와. 이름 누구예요? 우리아란 말이에요. 우리아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아하스 전에 왕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가 되고 했던 그 왕이 그 전에 할아버지 누구죠? 우시야. 그렇죠? 우시야가 가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났어요? 아사랴 대제사장이 나타나고 80명의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 해도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막는 거 여러분 보셨죠? 대제사장이 그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단을 가서 고치라 그러고 다 망가뜨리고 물두멍 다 뜯어내고 이렇게 하면은 대제사장이 이건 아무리 왕이라 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대적을 하고 나서야 되는데 묵묵히 다, 그렇죠? 양식 가져다 만들려면 만들고 가서 희생예물 드리려면 드리고 이런 악한 일들 대제사장이 같이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맨 마지막에는 아하스가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하고, 그 다음에 역대기하 28장 24절에서 26절 제가 읽지 않습니다. 성전문을 폐쇄를 했어요. 성전문을 폐쇄.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에 제단들을 세우고, 아예 이제 거리에다가 제단들을 세우고, 그리고 산당들을 세우고 아주 완전히 미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하스가 처음에 시작부터 이걸 잘 했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용인을 하고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다 지금 우리아까지 해서 다 이거를 수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맨 끝에 가서 하나님의 집 문을 폐쇄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는 그냥 거리 곳곳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이방신들에게 분향하는 제물을 바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28장 27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하스가 죽었는데, 죽긴 죽었어요. 죽었는데 왕이 들어가야 될 왕의 묘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27절 아하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들이 그를 도시 예루살렘에 묻긴 묻었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돌무덤에 들여놓진 아니하였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백성들도 다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어넣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왕의 돌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처량한 그런 신세가 됐다.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역대기하 28장을 읽을 때 저는 22절 말씀을 늘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합니다. 28장 2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는 고난당할 때 주께 더욱더 범법하였는데 이 사람은 곧 아하스 왕이더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고난당할 때 더 범법을 했다는 거예요. 더 범법을 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위한 그런 교훈이 돼요. 여러분이 아하스에 대한 이런 그걸 보시려면 이사야서 6장 끝난 다음에 7장 가서 보시면 거기 아하스에 대한 악행이 또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세요. 그 기적이 뭐냐 하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기적을 아하스 당시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보내주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건지시기 위해서.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오늘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유일하게 열왕기하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기하는 근본적으로 유다 왕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17장,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8장 9절에서 12절까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될 때가 여기 열왕기하 17장하고 18장이에요. 대단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이 국가의 운명, 교회의 운명,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운명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국가나 교회나 개인이 멸망하는가? 어떻게 하면 그럼 그거 벗어나면 멸망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17장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몇 년 통치했냐? 9년 통치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왕은 이름이 살만에셀이에요. 3절에 살만에셀. 근데 이제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 이제 올라왔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 가서 5절에 한 번 이제 돌아갑니다.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면 아시리아 왕이 이제 올라오는데 거기 나와 있는 그 아시리아 왕은 살만에셀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멸절로 이끈 왕은 여기 성경에 가서 보시면 사르곤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20장 1절. 이 사르곤하고 살만에셀은 가서 보니까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인데 먼저 아버지가 살만에셀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죽었어요. 나중에 이 동생인지 형인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형제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래서 그 살만에셀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멸절시키면서 그러면서 이 아시리아 왕국을 이제 통치해가는 내용이 역사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BC 721년경에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아시리아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 이스라엘 땅에는 아시리아의 여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주 오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북왕국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스라엘이에요. 그 수도가 뭐예요? 사마리아인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왕국 자체의 이름이 사마리아로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이제 멸절이 되면서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 전체 땅을 사마리아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여기 유대가 있고 저 위에 갈릴리가 있고 이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그래서 이때로부터 그 전체 지역의 이름이 사마리아로 바뀌게 된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는 반쪽 유대인이고 반쪽은 이방 사람이고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살만에셀이 침략을 하러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호세아가 이제 그의 종이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종이 됐으면 곡물을 계속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집트에 내려가고 그렇죠. 이집트 왕에게 또 가져다 예물을 주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이 그걸 알고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4절에 그를 감옥에 넣어 묶어뒀단 말입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여태까지 나라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몰래 중국에다 가서 특사 보내거나 해갖고 우리를 살려달라 이런 꼴이란 얘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지금식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노발대발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뭐라 그래 로켓맨 잘 있냐고 안부를 물었대잖아요.
그렇잖아요. 트위터로.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예. 서로 내통하는 듯 하니까 그 로켓맨 잘 있냐고 그렇게 안부를 물었다고. 그래서 트위터로 올리니까 참 이게 부끄러운 그런 일이죠, 이게. 하여튼 어쨌든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그 강국으로 세상을 통치하는데, 근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의 기본적인 그런 그 뭐랄까 핵심 철학이 하나님이 이집트는 아니라고 하는 건데, 근데 자꾸 이집트를 결국 남한국 유다도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빌론을 의지하고 거기 가서 살라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선택하고 결국 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도 이 세상의 여러 왕국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는데, 지금의 세상 역사는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영국의 이런 주도로 세상이 이끌려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뭐 자주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로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가서 보시면 어때요? 그렇게 강력한 나라인데도 꼭 미국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치사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용맹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부터 또 저기부터 또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자, 이렇게 이제 돼서 결국 패망을 하게 되죠. 살만에셀이 죽고 쿠데타로 사르곤은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 사르곤이 왕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멸절시킵니다. 이렇게 돼서 6절에 아시리아의 이주 정책에 따라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다 아시리아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자, 그 이유가 이제 7절, 8절부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쭉 나오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이유가 모든 산속과 모든 푸른 나무 밑에 형상들을 세우고 작은 숲들을 세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에 우상들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 작은 숲, 산당, 그렇죠? 형상 이런 거 이제 만들고, 1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언자들 보내서 돌아서라 하는데 말 듣지 않고, 14절에 목을 뻣뻣하게 하고, 그렇죠? 16절에 금송아지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17절에 인신제사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잡혀가고 18절에 유다만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성경이 거기에 대한 주석을 그냥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시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 뭐라고 약속해요? 다윗처럼 그렇게 행하면 내가 행복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요. 근데 어떻게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가운데 결국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이 결국 아시리아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리아로 가고, 아시리아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거주하게 되죠. 근데 거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도 사자가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사자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사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있어요. 사계절이 뚜렷하게 다 있는 그런 국가예요. 그러니까 눈도 있고 비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거의 있는 게 거의 다 있다. 이렇게 사자들을 보내갖고 이 사람들 잡아먹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사는데 이 땅 신에 대한 그런 관습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 신을 위로해야 될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아간 사람들 중에 하나 제사장을 보내면 그럼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해서 사자들로부터 잡아먹히는 거 이거를 좀 면해야 되겠다 했더니 잡아간 제사들 중에 한 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와서 거하냐? 베델에 와서 거하면서 성경 가서 보니까 28절에 그들에게 어떻게 주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니들 방식대로 인신제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니까 어떤 일이 이제 생겼냐? 그 이주자들은 30절 가서 보니까 바빌론 사람들은 수권 노릇해서 뭐 여러 가지 자기들 거 이제 만들고
33절이 웃기는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자기의 신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아침에는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절에 가고 이제 그렇게 한대잖아요. 혹시 어떻게 아느냐? 이게 지금 이런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사자가 나타나니까. 그렇죠? 또 복은 자기 신에게 빌고,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생기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 아이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종교를 이제 갖게 된 겁니다. 하이브리드 종교는 다른 거 없어요. WCC예요. WCC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님 믿어도 구원이 있고 이런 거 한 겁니다. 여기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성경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죠. 하늘 아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 가운데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안 난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에서는 안 나고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아시죠? 참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그 참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거기서 구원이 나오는 거지, 뭐 사마리아 산에서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형식을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잡종 이런 거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잡신들 섬기는 거에서. 자, 어찌됐든 이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32절 가서 보면 참 이들이 주를 두려워하여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취하여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절에 목사가 돼야 되는데 가장 공부 못하고, 그렇죠? 천박한 그런 불량배를 목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냐고, 이게. 미국의 아이비리그들 다 어떻게 생긴 겁니까? 미국 사람 여기 영국에서 정착해서 식민지 일을 하러 와서 그 중에 가장 가문이 좋고 공부 가장 잘하고 인물이 좋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세운 학교들이 아이비리그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가장 뛰어나고 잘하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이 41절에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민족들이 곧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이게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또 자기들이 새긴 형상들을 섬겼더라. 그게 언제까지냐? 그들이 자기 조상들이 행한 대로 이날까지 행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북왕국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다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렇죠? 다 잡혀갔잖아요. 몇 명 남지 않고 다 사로잡혀 갔고, 남은 사람들은 또 이쪽에서 온 사람들하고 피가 섞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지파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10지파가. 이거 가서 보면,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원래 12지파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10지파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다시 형성이 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그 위에 가서 보시면 에브라임 뭐 해서 므낫세에서 다 12,000명씩 이렇게 해서 14만 4천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되느냐. 좀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성경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원래 이제 이 남왕국은 유다하고 베냐민 요 두 지파가 있는 거고, 저 위에 이제 10지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10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양쪽에 다 속해 있는 거니까 그걸 10지파라고 얘기할 때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두 지파로 이제 봐서 이제 10지파가 이제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되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기겠느냐. 이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왕국에 살면서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10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북쪽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다시 다 이제 불러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실제로 우리가 많은 그 북왕국
거기에 10지파의 사람들이 실제로 남한국 유다에 많이 살았고 이 사람들이 결국 다 어디로 나중에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 당시에 이 유대 지방에는 말만 유대 사람들이 사는 유다 지파 이거 그런 땅이지 사실은 12지파가 다 공존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한번 가서 한번 사도행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7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야고보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여기 야고보 바울 당시나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하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그냥 단지 유다 지파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북왕국 거기에 속한 10지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돼서 지금 온 세상에 이제 퍼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12지파다. 그래서 나중에 7년 환란기가 될 때 거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유대인들이 이제 부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선별을 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별해서 12,000명씩 이제 부르는 그런 일이 이제 가능할 거다. 최종 교훈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짓 예배는 이거를 잘못해서 이제 실행하려게 되면 부패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부패하게 되면 국가든 교회든 개인이든 망하게 된다는 거. 그게 오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좋은 국가를 이렇게 하고 싶고 또 우리 교회 제후 이후에도 또 좋은 그런 목사를 모시고 그렇게 하려면 좋은 사람을 모셔야 돼요. 좋은 대통령을 저와 여러분이 뽑아야 됩니다. 이게 국민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의무라는 거. 왕이나 이런 지도자가 잘못하지 못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